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체험에 대하여, 방언에 대하여, 병고침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성령의 그 은사를, 역사를 말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은사와 체험과 방언과 병고침과 이상한 환상과 천국 체험을 중심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영광보다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데 그 말씀보다 신비한 현상을 쫓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 신앙이 점점 피상적으로 변하고 무속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체험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물 붓듯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쭉 살펴봐서 알겠지만 베드로는 방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를 전하고, 성령이 임하자 예수를 붙잡고, 성령이 임하자 교회 가운데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힘껏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이 전부 다 다락방에 숨고 있었어요. 모두 다 쉬쉬하고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큰빛대명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활짝 열려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판해보지 않았던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었고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몇 날을 꼬박 세워도 다 못할 그런 엄청난 경험을 이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위대한 주제가 무엇이냐?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 말씀을 전할 때 방언에 대해서, 성령 그 자체의 대단한 체험에 대해서,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그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분명한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며 부활의 영광을 이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오직 하나로 지금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로 통일된 것이 뭐냐? 그 이름 예수라는 겁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권세를 파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예수를 전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제나 우리가 집중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붙잡게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뭔지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보다 체험 자체에 더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체험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내가 뭘 받고, 내가 이런저런 환상을 보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게 자랑이고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 오늘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껍질입니다. 껍질. 알맹이를 붙잡아야죠. 알맹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을 했으면 여러분과 제가 사도 베드로보다 더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는 자를 살리시는 그 옆에
그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직접 떡과 그리고 그 물고기를 나누어 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체험을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십자가가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더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고요. 죄가 진짜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체험 아닙니다. 체험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껏 붙잡고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며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그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아 알고 체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들이 놀라운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끝까지 예수, 예수, 예수.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컨빗대민교회가 체험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가장 우리의 중심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처럼 겸손하고 싶어요. 저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저 주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싶어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영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 닮고자 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힘껏 믿고 쫓고 붙잡게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임한 오순절 현장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무엇을 전하느냐?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힘주어서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24절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단순한 실패나 우연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지나가는 이야기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어슴푸릿하게 어스름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이게 죄구나, 남들 눈 한번 흘긴 거 그것도 죄구나, 실수로 말 한번 잘못한 거 그것도 죄구나.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여러분 이 10년 가운데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질질 끌고 가서 지옥불에 던져 쳐넣는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이 성령님이 임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그 생생한 느낌으로 주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가 곧 나의 은혜이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영광 중에 죽고 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십자가, 부활이 곧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작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깨달아 알면 결코 세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못 버립니다. 예수님 모른 척 못합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분을 버리고 엉뚱한 짓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생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펼쳐져서 부활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껏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25절에서 2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에서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25절에서부터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하며 사도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특별한 장면입니다. 구약의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다윗의 고백인데,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힘껏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혀도 즐거워한다,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 이유가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며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를 지금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이게 다윗의 시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편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에 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또 전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맹탕이었습니다.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내가 오른편이니, 아니다, 네가 오른편이다, 내가 왼편이다, 이러면서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겠습니다라고 말리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 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서 증거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하다, 베드로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가 없었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베드로에게 말씀의 영광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확신하며 말씀을 힘껏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광이 여러분과 제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순종하지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주님 앞에 내 죄인 줄 알고 무릎을 꿇지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그 미래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지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말씀을 깨달아야 몸된 교회에 뜨겁게 충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 자기 잘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돈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고 이 땅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 붙들고 나가보자. 그리하여 말씀 끝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맛보며 정말 하나님 말씀 맞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컴밋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면 내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면 시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힘껏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추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서서히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할 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힘듭니다. 우리 가정 뭐가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합니다. 여러분, 말씀 임하면 해결됩니다. 말씀 덮어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열면 내가 변해요. 말씀 열면 참을 수 있어요. 말씀 열면 인내가 됩니다. 말씀 열면 영광이 보입니다. 말씀 열면 여러분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껏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컴밋대명교회는 매주마다 말씀을 읽도록 성경 문제지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다 읽습니다. 젊은 분들 안 읽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드러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곧 내 것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성경을 펼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아는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있는데 평생 동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 읽는 줄 압니까? 말씀 읽으면서 어르신이 이럽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혼자 말씀 읽다가 어허 큰 소리도 아니고 감동스러워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렇게 말씀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 믿는 성도, 말씀 붙잡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